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제가 너무 좋은 걸 배워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새벽 말씀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작 부분만 잘 알아도 여러분은 완전히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십계명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십계명 한번 첫 번째부터 십계명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제 전도사님 보세요. 첫 번째, 너는 나 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외하. 하나님만 나 외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다른 것, 저를 비춰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절하지 말라. 둘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셋째, 자 따라하세요, 얘들아. 손. 첫째,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 다른 것들에 절하지 말자. 셋째, 어떻게 알았어요? 셋째, 입술에 갖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얼굴에 갖다 대고, 옳지. 얼굴에 대고 잠자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 충성. 누구한테 충성? 옳지. 부모님께 충성하고. 여섯째, 빵 뭐야? 여섯째, 빵 뭐야? 옳지.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 5명이 하는 게 아니다. 가능하지 말라. 여덟째는 사사해 보세요. 도둑질하면 엄지손가락 자른다. 이렇게. 여덟째, 아홉째, 4는 5가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홉째, 10번째, 담내지 말라. 자,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4는 5가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담내지 말라. 너무 잘 배웠죠? 와, 다 배울 수 있겠죠? 초등을 토요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10번째 다 얘기하는 친구는 칭찬 받으세요. 그리고 공립학교 친구들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자, 10계명은 1계명에서 5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지 우리한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신론입니다. 조직신학 1권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신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할수록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은 완벽한데 인간은 참 불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요일 새벽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철화하고 맞이하는 이 새벽에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하는 저는 참 바보입니다. 그치? 설교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눈 감기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옆 사람을 찌르면서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오늘 계속 찔러줄 거예요. 하나님은 참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두 가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실물 계시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당신이십니다. 실물 계시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물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주신 계시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고 은혜를 누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고 때로는 밤새 기도,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이것이 큰 수고가 아니라 기꺼이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헌신이 아니라 기꺼이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이란 단어 아세요?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뜻으로 결함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에 의존되어 있고 공기에 의존되어 있고 음식에 의존되어 있고 그것이 없이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요즘은 마지막 때에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아담 때처럼 인간 스스로가 자꾸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다가 불안하고 두렵고 강박하고 뭔가가 들리고 그런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완벽하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착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이걸 하면, 요렇게 하면, 요걸 하면, 요걸 배우면, 요걸 훈련하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으로 가득 채울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가장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하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인생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사울을 곁에 두고도 잘 수 있었고 사울을 곁에 두고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뿌리요 구원의 뿌리요 피할 바위요 방패시요. 다윗의 모든 보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기에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서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렸을 법한데 다윗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주 잘 잤습니다.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여기다 둬도 돼요? 자신 있죠? 자, 그래서 잘 맡기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잘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시편 127편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신뢰하고 맡겨서 잘 잤습니다. 신학자 바빙크가 자신의 신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경험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에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빙크가 지적하기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간이 아는 범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다, 신랑이다, 아버지다, 재판자이다, 왕이다, 용사다, 건축자이다, 목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 모든 역할을 뛰어넘는 완벽한 분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건축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 한 부분의 역할이라도 우리는 그 역할에 대한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잘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잘 잡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잘 잡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지 못하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알면,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지으시니가 너의 남편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너의 남편. 우와, 시집도 안 갔는데 남편이 생겼네. 좋겠네. 남편이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되는 거네. 맞나요? 맞나요? 근데 얼굴이 왜 빨개졌어? 맞죠? 이제 남자친구 있는 거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없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해주시는 모든 역할의 가장 완벽한 버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주신 그 모든 것에 가장 완벽하게 수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할 게 없습니다. 지금 잠시 억울해도 훗날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해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서 분노가 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판장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좀 더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건 다윗은 양치기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윗이 요리사였다면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요리사이시니,
다윗은 양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한 역할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무서워할까요? 걱정할까요? 근심할까요? 어려워할까요? 힘들어할까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세번역에서 들어보면 내가 누워 고운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줄 알아요? 또 잘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슬픈 밤을 보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였어요. 최고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 하는 모든 사방의 공기조차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고운하게 잠들고 또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이 진을 치고 천만 대군이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민들, 여러분은 완벽하신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소유하고 계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루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람하고 관계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아니에요. 경제적인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서 모든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선택권을 받자마자 실수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하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이나마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해 갑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이 전파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때로는 자연 환경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고 우리 안에 알만할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 불완전하기에 의지할 대상도 아니요 신뢰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오직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점점 더 부모님을 섬기고 돌볼 존재가 되어 가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시적이지 그분을 영원히 섬기고 신뢰하고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믿고 신뢰함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형상으로 걸어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쉬울까요? 불완전한 인간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을 도통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도 불완전한 인간하고 관계하기가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인간과 관계 맺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과 완벽하신 하나님이 관계 맺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해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면 진리를 갖다 댈 때 모르겠어. 넌 알아? 모르잖아. 모르니까 난 안 믿을래. 이 말은 맞나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성경을 통해 알만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불완전한 인간을, 불완전한 수준만큼, 그 눈높이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교사도, 능력 있는 교사도 인간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줄 압니다.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뛰어난 교사는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출 줄 압니다. 뛰어난 설교자는 청중을 깨워서 말씀을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라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완벽하게 아니요. 인간에게 완벽한 조체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고, 지식을 제공하셨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 수준만큼 하나님을 점차 알아감으로 관계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알라고 했을까요? 시험 친다, 점수 매긴다, 그래서 알라고 했을까요? 채점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하고 싶어서 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알아가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 그 죄의 대가, 그것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알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만들어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날아감으로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알아감으로 멈춰진 관계가 아니라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늙고 노쇠하고 세잔하여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에게 노화는, 속사람의 노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가고 더 관계가 발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한 모든 재료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며 발전하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신나고 하나님 더 알아가기 때문에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주신 특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지식이자 가장 고귀한 성장입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보이고 싶죠? 우아하고 있죠. 제가 우리 12학년들에게 제자 비전을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생각을 한번 알려줘 라고 하고 그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전사님이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후배들 경어 써라,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너무 들어볼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쳐서 여러분 학교에 다 붙일 생각이에요. 다 읽어보라고.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컸나, 이렇게 똑똑하나, 이렇게 귀하나. 그런데 거기서 다 나온 말이 있어요. 내부터 변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정말 그것이 그냥 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갈 때, 이 가장 고상한 분을 알아갈 때 우리 모두가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성, 최고의 암, 최고의 고귀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이 땅에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것이 평생의 가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매일매일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더 많이 깨닫고 나의 연약함도 더 많이 깨달아서 불완전한 내가 완벽하신 하나님 더 많이 사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이 고귀한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해서 한 번뿐인 인생
멋진 인생으로, 고상한 인생으로, 고품격의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